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의 하나님 맞습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자를 통치하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 불가의 이 영적 상황,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견제할 것이냐? 만만치 않지요. 오늘도 본당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무척 귀한 것이 그래서 더더욱 귀한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서 2주에 걸쳐서 비대면 예배를 강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산 지역의 기독교 총연맹은 우리는 불복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대항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 교회들에게는 관공서가 투입이 돼서 실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다 점검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를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3장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참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잠깐 하고 넘어가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지 않으셨느냐? 구원의 교리를 11장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12장에 딱 들어오니까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 구원을 입은 백성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12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13장에 딱 들어와서는 삶의 예배 중에 사회적으로는 모든 권세자들 앞에 이렇게 살아라. 이 지침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가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으십니까? 여기 각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교인이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각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했어요. 경찰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감옥에 데리고 갔습니다. 조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차례 다녀간 김경환 선교사님, 중국에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양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 적발이 돼서 공안국에 끌려갔습니다. 엄청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온갖 압력을 다 당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조상하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앞에.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신학을 했는가? 성경을 아는가? 성경에서 1절 2절에 1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왜 안 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마음, 그 기분 가지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압력을 가해오면, 자, 이 선교사는 저 김대준이라고 있는데 저 친구도 선교사요. 지금 중국 들어온 지 몇 년이고 무슨 사역하고 있어. 다 불어야 됩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시하고 좀 이상하죠, 표현이. 여하튼 간에 우리 나 하나의 신앙을 견제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 권세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통치기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자신들만의 통치기구를 갖추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국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통치는 국가로부터 받으라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소용없다. 4절 6절에 쭉 가서 보시면요, 2번 3번 막 반복하세요.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로마서가 대략 한 언제쯤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AD 59년경이에요. 추후 59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 이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로마에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더랬죠. 그런데 몰래 숨어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쯤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이런 황제 밑에서 복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들은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부분적으로 기회만 되면 항의도 하고 시위 비슷한 행동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 어떻게 되죠? 역사는 반복이 되잖아요. 요즘에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소름 돋을 정도예요. 우리가 방금 대표 기도회도 했었지만 지난주에 8.15 어떤 행사를 한다면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아주 그냥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그냥 뉴스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 그렇게 접근할 겁니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요약하면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당신 백성들의 안녕, 질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맡기는 거 아닙니까? 권세로 질서 유지하려는 거예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재하는 역할을 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가 평안하길 원하세요. 질서 잡힌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마다 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잘 보시면요, 4절에 특히 4절에 보시면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할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마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권세자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다루세요. 만약에 네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부당한 처사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국가 공권력에 호소를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악의 재발을 막고 이 횡포들을 끊어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여러분, 사회가 무질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날뛰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상 아주 무질서, 이 죄 짓는 데 빠릅니다. 굉장히 그쪽으로 휩쓸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법을 정하셔서 권세를 더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법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6절 7절이 결론인데요. 먼저 거기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국가관이 조금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대부분 보면은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잖아요.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를 대통령 만들면, 나를 국회의원 뽑아주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게 뭡니까? 질서거든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 생활이 윤택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질서 잡고 윤택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돈이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만듭니까? 6절에 보니까 세금으로 만든다.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잘 내려는 거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부유한 자들에게는 세금과 기부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게 어떤 복지 국가의 지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권세자들이, 정권을 잡는 사람이 생각과 행동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이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바로 그때에 이런 제도가 좀 악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가 올해까지 살았잖아요. 그때는 로마가 얼마나 포악한 정권이 됐는지 몰라요. 세금도 그렇게 거둘 수가 없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는데 이 세금과 권력을 다 쏟아붓는 거네요. 자,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정부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존중하라.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질서 유지와 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통치를 하겠다 하는 데는 협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이 적극적 책임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 지도자들의 통치 행위를 살펴라, 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정부 행정관들의 위임받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요, 그런 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세들, 우리 자녀들, 차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교육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들을 밉니다. 어디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상하 의원은 물론이지만 한국 국회에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거기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국민들의 선행을 장려하고 악을 제재하는 이런 분명한 역할, 아주 솔선수범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인정하라. 그들 나름대로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함을 인정하라. 사실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신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부부가요, 딴주머니 찰 때가 있고요. 학교 교사가 존경을 못 받고 기업가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고, 이게 도대체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목사들이 문제를 더 일으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요. 존경하고 추앙할 만한 그런 어른들, 그런 권세자들이 쉽게 보이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의 사사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그만 집단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한 몇 명이 또 이기주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이래가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니까 아주 총체적 난국이 왔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역할은 뭐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부가 정상적 통치를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하라. 복종은 하는데 조건은 양심을 따라. 양심은 다른 말로 자유지요. 국가나 위정자들이 정당하게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법을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가 법대를 가는 건 아니지만 크게 법을 나누면 몇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죠? 민법, 상법, 형법,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헌법도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 또는 한국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 그죠? 맞습니까? 헌법이 무엇에 기초해서 세워졌는지 아세요? 최초 13개 주가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1700년대에 거기에 분명히 명시된 게 자유입니다. 자유. 바로 성경을 따라 된 거예요.
상위법이라고는 아시죠? 우리 주의 법이 있으면 그 외에는 연방법이 있잖아요. 네, 연방법도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요, 법이. 자, 그래서 이 법이 있을 때에 그 법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최상위법인데 최고 높은 법은 어떤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 시민 불복종의 자유가 있는데요. 이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이것이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종으로.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지금 여러분 5절에 읽으셨잖아요. 부당하게 처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사회를 파괴하고 이것이 오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비폭력입니다. 평화입니다. 혹시 시위를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투쟁, 피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역사를 퇴보시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항변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당함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하다고 그러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신은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가 왕이니까 나는 그의 권세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디 다윗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 국법에 불복했습니다. 왜? 바벨론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상위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사자굴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다윗과 다니엘과 그 친구만 그랬나요? 아니요.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일제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북한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 권력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질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을 택했고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거룩한 항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과 슬픔을 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죠?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어떻게 당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런 말 하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에게 그랬어요. 빌라도가. 너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놓아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재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재판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재판이 비록 불법 재판이지만 너의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순복한다. 순순히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12영을, 천사의 군대를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이중국적자이죠. 이중국적자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이 한국이나 미국의 국적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하늘나라 국적자들이세요. 자, 이런 국적을 가졌을 때에 국가의 명령에,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명령에 불복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까지 무시되고 박탈될 때는 어찌하라고요? 고난을 달게 받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부탁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부위를 다스리신다. 이게 오늘의 성경이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공직자를 함부로 평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만약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충언을 해줘야죠.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젊었은 시절에 유신 정권이나 뭐 하여튼 군부 독재가 막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제대로 행했으면 이런 일이 오늘까지 연결이 됐을까요?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제 시기에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교회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요, 현 정부를 향해서도 정말 성실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할 때입니다. 끝으로 우리 7절 보시고요. 자, 권세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7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자, 두려워할 자를, 존경할 자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구를 존중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대답에 필요 없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어요. 권세 중에, 모든 권세 중에 누가 최고의 권세입니까? 예, 헌법 위에 최고의 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했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 최고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 법을 지키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당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 형벌법을 지키셨다고요. 담당하셨다고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예, 다른 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이것만 좀 따라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최고의 권세로 그렇게 다 담당해내셨습니다. 사실 그 길을 가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얼마나 우셨습니까?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그분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데 우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아니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절규하며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같이 함께 돌을 던지고 할까요? 아니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절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한 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나무라시든지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법을 잘 준수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하고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안에서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